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니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그 영혼을 소생케 하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장, 통합 찬송가는 43장 보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최학현 교사님 사랑과
아름다운 애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흩어졌다가 주일이 되어서 이렇게 만나서 아버지님 주님의 전에 앞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시간 허락해 주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정말 기도전에서 또한 이곳에 왔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강원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멀리 강의가 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소상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 함께해 주시고 건강 허락해 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역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욱더 진보가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지혜를 더해 주시고 마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강원 목사님 함께해 주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성경 세미나 성경 바이블 프렌즈가 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역사하신 모든 흔적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밟고 같이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같은 시간으로 아버지 하나님 느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적으로 강화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 자원봉사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봉사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맡겨놓고 이렇게 저희들이 마음 편하게 예배 볼 수 있는 것들도 그들이 함께해 주심으로 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감사드립니다. 그들 아버지 하나님 그냥 아버지 하나님 시간대로는 아버지 그 시간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한 생명을 아버지 도와주고 있을 때마다 그들이 느낄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고 있는데 한방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미용 봉사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들이 시간을 쪼개서 이곳에 와서 봉사할 때 주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에게도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어머님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이 자녀들과 늘 씨름하며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늘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저희들에게 지혜를 특별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이 갈팡질팡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로 우리 미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그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잊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미랄동산 지금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진행 중인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마귀 사탄이 있으니까 주님 물리쳐 주시옵시고 그 진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보 뒤에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있는데요. 주보 뒤에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7절 말씀. 19장 1절. 왕이 목 놓아 울면서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는 소문이 요압에게 전해졌다. 그래서 모든 군인에게도 그날의 승리가 슬픔으로 바뀌었다. 왕이 자기 아들 때문에 몹시 슬퍼한다는 소문이 그날 모든 군인에게 퍼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날 군인들은 마치 싸움터에서 도망쳐 나올 때 부끄러워 빠져나가는 것처럼 슬며시 성 안으로 들어왔다. 그런데도 왕은 두 손으로 여전히 얼굴을 가린 채로 큰 소리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울부짖었다. 마침내 요압이 집으로 왕을 찾아가서 항의하였다. 임금님, 모든 부하가 오늘 임금님의 목숨을 건지고
임금님의 아들들과 딸들의 목숨도 건지고 모든 왕비의 목숨과 후궁들의 목숨까지 건져드렸습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는 오히려 오늘 부하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어찌하여 임금님을 반역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임금님께 충성을 바친 부하들은 미워하시는 겁니까? 우리 지휘관들이나 부하들은 임금님께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입니까? 임금님께서는 오늘 임금님의 본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차라리 오늘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모두 죽었더라면 임금님께서는 더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시다면 아시겠어요? 이제라도 일어나 밖으로 나가셔서 임금님의 부하들을 위로할 말로 격려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만 지금 임금님께서 밖으로 나가지 않으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임금님 곁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님께서 젊은 시절부터 이제까지 당한 그 모든 혼란보다도 더 큰 혼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말씀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제가 한주는 플로리다 세미나를 받고 지난주에는 목감기 때문에 설교를 못했었지. 첫 번째 제가 세 번째 주에 3주 전에 말씀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시자 그 성령이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내렸던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늘에서 큰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그래서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참 기뻐하신다.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우리는 자녀들을 잘 기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더 잘해줬으면 더 좋은 해줬으면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를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뻐하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기뻐하지 못한데 우리 내 자신에게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다.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꼭 잘하고 착하고 그런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 나를 기뻐하신다. 내 자녀들 주님 그래도 기뻐하신다. 기뻐하는 사람이다. 귀한 사람들이다. 이것들을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예, 구약에 참 아버지가 아들을 기뻐하는 모습을 제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바울 우리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한번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무슨 아버지에게 착하고 잘하고 충성하고 뭐 그래서 아버지가 압살롬을 사랑하는 아니에요. 오히려 형을 죽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배반해서 목숨을 노리고 아버지의 후궁을 동참해서 완전히 아버지 원수가 된 그런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 압살롬을 잊지 못하고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 우리 인간은 조금 잘해야 사랑하잖아요. 착해야 사랑하고 조금 뭐 갖다줘야 사랑하고 뭐 그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 아닙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은 사랑 우리가 비록 악하더라도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러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다윗이 압살롬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마음을 오늘 좀 이해하고 우리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내 자녀들을 바라보고 그럴 때 우리가 좀 길을 펴고 살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구나. 내가 부족하지만 악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생각하고 나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거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참 든든하고 우리가 세상에 가진 건 많이 없고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용감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이 있었어요. 이 다말이 베다른 오빠, 다윗의 그러니까
여러 부인 중에 배다른 오빠 암논이 이 다말에게 욕정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말을 겁탈을 하고 아픈 척 한 거죠. 그래서 그냥 꾀병으로 앓고 있다가 다말이 와서 나에게 음식을 해주면 내가 낫겠다. 이렇게 다윗 왕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픈 척하는 이 암논에게 다말이 가서 음식을 해주는데 다른 사람들 다 나가게 한 다음에 다말을 겁탈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말이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러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강제로 겁탈을 해서 이제 다말의 몸을 망쳐놓고 말죠. 그래서 이 다말의 다른 오빠 되는 이 압살롬이 굉장히 마음에 불을 품고 있어서 복수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때는 내색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2년 동안이나 모든 자기의 분노를 숨기고 복수를 숨기고 이제 그 때를 노리고 있었죠. 한 번은 이제 양털 깎는 그 잔치가 있게 되는데 압살롬이 자기 형들, 동생들, 왕자들, 배다른 왕자들을 다 부르는 겁니다. 다윗 왕도 부르는 거예요. 쫓아오는 걸 해서. 그래서 우리 양털 깎는 이제 잔치를 하게 되니 내가 대접하고 싶다고 다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 왕은 내가 지금 바빠서 못 간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암논을 꼭 좀 초청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암논 가도록 하고 다른 왕자들도 다 가도록 그렇게 잔치에 가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압살롬이 자기 부하들에게 미리 말을 해놓는 거예요. 이제 잔치가 벌어지고 술기운이 좀 돌고 암논이 술에 취할 때 암논을 죽여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책임을 진다. 마치 박정희 시해할 때 김재규가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쏴 죽이라고 한 것처럼 내가 책임을 지니까 암논이 술에 취할 때 너희는 암논을 죽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잔치가 드디어 벌어지고 이제 암논과 다른 왕자들이 다 이렇게 모이게 됐어요. 이제 어느 정도 기운이 돌고 암논이 취했을 때 그 압살롬의 부하가 암논을 찾아가서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잔치판이 뭐 난장판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왕자들이 막 도망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때 다윗은 잘못된 보고를 받았어요. 압살롬이 잔치를 베풀어 놓고 모든 왕자들을 다 죽였다라는 그 소문이 들렸어요.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왕자들은 살려주고 그 압살롬이 자기 누이 동생 다말을 욕보인 이 암논을 죽인 거죠. 암논을 죽여놓고 이제 이스라엘 살 수 없으니까 그 술로 가서 도망치게 됐습니다. 그 술에 가서 압살롬이 3년 동안이나 거기에 있었어요. 지금 이 다윗은 형제들 간에 살인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서로 어떤 그 강간이 일어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배다른 이복 동생들 암논이 다말을 욕보이고 그것 때문에 다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는 그 형제간의 살인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니까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찢어지듯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그 암논을 잃은 슬픔 때문에 참 마음이 많이 아팠죠. 근데 시간이 한 3년 정도 지나자 암논을 잃은 그 상처가 조금씩 이제 회복이 되고 그렇잖아요. 세월이 약이라고 좀 어떤 어려움도요. 참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꾸 아물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막 죽을 것 같고 그때는 너무 힘들고 그렇지만 세월이 좀 지나다 보면 좀 이렇게 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한다면 너무 급하게 당황해서 결정하지 말고 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려서 좀 이따가 판단해야지 그때 힘들 때 막 판단하고 힘들 때 행동하고 힘들 때 결정해 놓으면 후회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시간이 한 3년 지나자 그 암논을 잃었던 자기 아들을 잃었던 그 슬픔도 조금씩 가라앉고 그 압살롬에 대한 분노, 화도 조금씩 누그러지고 이제는 압살롬이 보고 싶은 거예요. 아들이니까. 비록 자기 다른 형을 죽인 압살롬이었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그 보고 싶은 겁니다. 그 마음을 요압 장군이 알게 됐어요. 다윗 왕이 그 아들 압살롬을 좀 보고 싶어 한다는 그
그 마음을 알게 돼서 이 요압 장군이 중재로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압살롬은 들어와서요 처음부터 반역의 생각을 품고 있는 거죠. 아버지 정권을 엎어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어서 성전에 성문에 들어오면 재판받으러 온 사람들의 재판을 굉장히 마음을 사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빼앗는 거죠. 잘해주는 겁니다. 우리 당신 재판으로 왔지만 우리 성에는 그런 재판을 할 사람이 없다. 내가 잘해주겠다. 그러면서 겸손한 척 막 입을 맞추고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빼앗아 놓는 것입니다. 이제 반역할 때 자기 편 만들려고 미리 이제 수를 써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4년 만에 자기가 이제 헤브론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싶다. 이제 그렇게 다윗에게 요청을 하고 신하들 잘 따라가는 신하들 그냥 불러서 헤브론에서 왕으로 이렇게 자기가 선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많은 대신들은 그냥 뭐 반역한지도 모르고 따라가서 거기에서 그냥 반역의 무리와 함께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또 굉장히 똑똑한 지혜로운 그러니까 아히도벨이라는 이 사람 모사가 바울의 참모였는데 모사가 그 압살롬하고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굉장히 이 아히도벨은 신학가였거든요.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모든 것이 백전백승하는 그런 그 모사 참모였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이제 왕으로 선포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도 막 벌써 마음이 다 빼앗겨서 압살롬을 따라가게 되고 많은 신하들도 또 압살롬을 따라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니까 이제 이 다윗 왕이 큰 위험을 당하게 됐어요. 빨리 도망가야 될 형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이제 15장에 보면 30절에 다윗은 올리브 산으로 올라갔다. 그는 올라가면서 계속하여 울고 머리를 가리고 슬퍼하면서 맨발로 걸어갔다.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예루살렘에 처음 오니까 지금도 예루살렘 옆에 올리브산, 감람산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승천한 산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맨발로 계속 올라가 머리를 가리고 슬퍼하면서 맨발을 걷고 많은 백성들도 슬퍼하면서 울면서 다윗을 이렇게 따라가게 됐어요. 그때 이제 예루살렘을 차지한 압살롬이 그 참모 아히도벨에게 묻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해야지 이 다윗의 정권을 끝내버리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아히도벨이 이렇게 또 충고를 합니다. 그 왕이 후궁 10명을 남겨놨는데 이 후궁들과 동침하길 바랍니다. 16장 21절에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하였다. 다윗 왕이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둔 후궁들과 동침하십시오. 이렇게 임금님께서 다윗 왕에게 미움받을 일을 하였다는 소문을 온 이스라엘 사람이 들으면 임금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더욱 힘을 낼 것입니다. 그 다윗 왕의 후궁 10명을 대낮에 동침하라. 그러면 이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정말 이 다윗과 이 압살롬은 부자의 인연을 끊게 됐구나. 정말 온수지간이 되었구나. 혹시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압살롬을 따르다가 나중에 압살롬이 아버지니까 화해하고 그래서 할 때 그렇게 되면 따르던 사람이 애매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히려 나중에 다윗에게 좀 미움을 받고 어떤 벌을 받을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확실하게 나는 이제 다윗의 온수다. 나는 다윗의 아들이 아니고 온수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라. 그렇게 아히도벨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사무엘하 16장 22절에 그리하여 사람들이 옥상 위에 압살롬이 들어갈 장막을 차려주니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였다. 이제 아들로서 이를 끊고 이제 확실하게 온수가 된다. 나는 아버지의 온수다. 라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 선포한 거죠.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을 10명이나 대낮에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하였으니까 확실하게 온수가 된 겁니다. 이 아이도벨이 그런 모략을 막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 필요하죠. 이렇게 악한 사람들 말 들으면 사람이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좋은 친구들 만나는 것,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아이도벨은 완전하게 이제 온수로서 아버지를 대적하도록 후궁들을 거만하고 그렇게 충고를 합니다. 예. 이제 다윗은 절대 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도벨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12,000명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밤에 당장 가서 다윗을 죽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이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말을 이렇게 들어서 그때 만약 12,000명을 딱 주어서 그때 쳐들어갔더라면 이 다윗은 완전히 끝날 것입니다. 완전히 그때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압살롬을 쫓긴 이 다윗이 그 친구 그 모략과 후세를 미리 좀 이렇게 거기에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후세가 거기에 있으면서 이제 이 압살롬이 후세에게도 묻는 거거든요. 아이도벨을 묻을 뿐만 아니고 후세에게도 묻습니다. 지금 아이도벨이 지금 12,000명을 이렇게 데리고 가서 당장 쫓아가면 다윗을 죽일 수 있다고 하는데 너의 의견은 어떠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후세가 큰일 났거든요. 지금 자기는 다윗 편이고 다윗이 지금 심어놓은 사람인데 지금 그러다가는 당장 죽임을 당하게 될 것 같으니까 후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압살롬 임금님, 지금 다윗이 얼마나 성이 나 있겠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그 용장이요. 그의 밑에 있는 이런 요압이나 이런 장군들도 다 그렇게 유명한 장군들인데 지금 그들이 얼마나 성이 나 있고 분에 차 있겠습니까? 지금 덤볐다가는 그냥 죽임을 당할 우리가 피할 테니까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은 다음에 다 모아가지고 전열을 정비하고 힘을 더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우리가 칩시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과장법을 약간 써서 그래가지고 다윗이 숨어있는 그 성읍 있으면 밥줄을 메어가지고 그 성읍을 쳐서 그것으로 우리가 잡아당기면 성읍이 무너지지 않겠느냐고 그런 식으로 또 과장법을 써서 지금 당장 하지 말고 나중에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그 아이도벨의 모략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후세의 그 말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압살롬을 멸하시려고 그 아이도벨의 말을 좌절시킨 거예요. 그게 사무엘하 17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미 압살롬이 재앙을 당하게 하시려고 아이도벨의 좋은 모략을 좌절시켰기 때문이다. 그 후세의 모략을 택하고 아이도벨의 좋은 모략을 택하지 않는 것, 그건 벌써 아이도벨의 모략을 좌절시키려고 압살롬을 멸망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생각해놓은 거, 그래서 택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런 어떤 모략이 어떻게 또 그렇게 되겠는가? 사실 다윗이 아이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그 사실을 알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디 아이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사무엘하 15장 31절에 그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시간 정해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성경 한 장 보고 감사 기도하고 그런 거 너무 중요해요. 습관이 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수시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수시로. 바로 다윗이 아이도벨이 압살롬의 편이 됐다라는 그 소식을 듣자 그렇게 수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디 아이도벨의 모략이 실패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아이도벨이 1만 2천 명만 주면 지금 당장 가서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그것을 그 좋은 모략을 그냥 피하고 후세의 모략을 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당하든지 정기적인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되지만 어떤 일을 당하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떤 판단을 주실랍니까? 그리고 이런 기도를 이렇게 미리미리 열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생각을 떠오르게 하세요. 피할 길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만나든가 뭐 한다든가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시고 할 말을 주시고 이렇게 피할 길을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바로 이 아이도벨의 모략을 피하게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완전히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후세가 이제 빨리 사람을 보내가지고 빨리 이 밤에 요단강을 건너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건너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또 압살롬의 마음을 바뀌어서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도벨은 자기의 모략이 채택되지 않는 것을 알고 이제 압살롬이 끝났구나. 이제 안고자 이 아이도벨은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때 치지 않으면 이제 압살롬은 끝난다 생각을 하고 자기의 안이 채택되지 않은 것을 알고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짐을 정리하고 목매달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충고를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셔가지고 아이도벨의 어떤 모략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거죠. 아마 그 아이도벨의 죽음을 들었는지 몰라도 이 압살롬이 이제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구나. 빨리 이 다윗의 뒤를 쫓아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전열을 정비해서 다윗을 쫓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이제 요단을 다 건너고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압살롬이 그때서야 군대를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됐습니다. 이제 다윗은 좀 전세를 정비하고 힘을 좀 비축하고 그럴 때가 된 거죠. 만약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때 바로 아이도벨의 모략처럼 1만 2천 명이 덤볐더라면 이거 완전히 끝나게 된 건데 정말 하나님께서 구사일생으로 그것을 건져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럼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감당케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걱정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걱정인 것 걱정을 해가지고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해요? 아닙니다. 아무리 최악이라도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사람 만나게 하고 그래서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다윗에게 주님께서 후세를 만나게 하고 다윗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이도벨의 모략을 이렇게 피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다윗이 정말 이제 기운을 차리고 다시 정렬을 해서 정비를 하니까 이제 그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전투가 드디어 사무엘하 18장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군사들이 다 모여 있는 가운데 장군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이제 다윗이 군인들의 장군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때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부탁하였다.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주시오.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 사실 어리지도 않죠. 다 장성하고 그런 친구인데 어리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생각은 어리게 보이는 거죠. 비록 나를 반역하고 나를 배반하고 후궁들을 욕보인 그런 온수라고 그렇게 했지만 나를 생각해서라도
그 압살롬의 목숨은 좀 이렇게 살려주라. 그런 말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요압 장군 또 아비새 장군 이때 장군에게 부탁을 하고요. 근데 그 말을 그 모든 병사들 다 들었어요. 다윗이 압살롬을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구나. 이 다른 병사들도 이제 다 듣게 된 거죠. 예. 드디어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전투를 하게 됐고, 다윗도 나가려고 하니까 그 장군들이 말리는 거예요. 임금님, 우리에게는 당신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군대 절반이라도 위저로 그냥 당신이 잡히면 큰일이니까 다윗 왕은 그냥 뒤에 계시고 우리들이 나가 싸울 것입니다. 혹시 임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하고, 이 다윗 왕은 전투에 못 나오게 하고 세 장군이 군사를 거느리고 이제 압살롬의 군대와 싸움을 하는 거죠. 네. 그때 압살롬 군대가 2만 명이나 죽임을 당했어요. 이 요압 장군 또한 아비새 이때 이 용맹한 장군들이기 때문에 그 압살롬의 군대는 2만 명이나 죽임을 당하였고, 이 압살롬도 노새를 타고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압살롬은 굉장히 머리가 이렇게 길게 딴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머리에 딴 것을 자르기만 해도 뭐 굉장한 무기가 나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압살롬은 발끝에서 머리까지 흠잡을 것이 없는 그 미남이었다고 그래요. 네. 미남이었고 머리채가 굉장히 긴 이런 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노새를 타고 가다가 상수리 나무 밑을 지나가게 되는데 막 뛰니까 머리채가 펄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상수리 나무에 이 압살롬의 머리채가 감기게 되는 거예요. 머리채에 감기고 그 밑에 노새는 그냥 빠져나가게 되니까 이 상수리 나무에 압살롬이 그냥 머리채가 걸려서 바둥바둥 그냥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요압에게 말을 해요. 지금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 밑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머리채가 머리에 걸리고 노새는 도망가서 지금 매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압살롬을 이 요압 장군이 왜 너가 단칼에 죽이지 않고 살려두느냐? 왜 그렇게 그 압살롬을 살려두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아니 장군님, 우리 다윗 왕 임금께서 압살롬을 나를 생각해서라도 압살롬을 좀 살려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찌 임금의 명령을 거역하고 압살롬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나는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도 이 압살롬이 단창 세 개를, 투창 세 자루를 손에 가지고 가가지고 아직도 상수리 나무 한가운데서 산채로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그냥 창으로 이렇게 꿰뚫었다라고 18장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압 장군은 참 잔인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잔인한. 분명히 임금이 부탁을 했고 또 그렇게 임금의 마음을 알 만도 한데, 설마 뭐 자기 이렇게 아들, 일반 아들을 살려주겠나? 뭐 내가 죽여야 되겠다. 자기 나름대로 그냥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또 요압의 그 말을 보니까 굉장히 좀 왕을 협박하는 그런 태도가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좀 더 그 요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도록 하고, 이 다윗 왕이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이렇게 듣자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나오는 본문 19장에도 나오지만 17, 18장에도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막 슬퍼하고 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장 33절에는 왕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성문 위에 다락방에 올라가서 울었다. 그는 올라갈 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었다. 18장 33절에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차라리 너 대신 내가 죽었으면 나을 것인데 너가 죽었구나 하고 막 울부짖으면서 또 이렇게
탄식을 하거든요.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에 읽었던 19장에도 왕이 목 놓아 울면서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는 소문이 요압에게 전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군인들에게는 그날의 승리의 기쁨이 슬픔으로 변한 거죠. 왜냐하면 왕이 막 자기 이겼다 하고 뭐 승리했다 하고 왕이 기뻐해야 될 텐데 왕이 오히려 이 승리의 날에 압살롬 때문에 막 슬퍼하고 아파하니까 이 군인들도 마음이 몹시 좀 이렇게 슬픈 거예요. 몹시 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군인들이 마치 싸움터에서 도망쳐 나올 때 북으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슬며시 성으로 들어왔다. 그런데도 왕은 두 손으로 여전히 얼굴을 가린 채로 큰 소리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울부짖었다. 그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때 요압 장군이 또 가서 항의를 하는 거죠. 마침내 요압이 집으로 왕을 찾아가서 항의하였다. 5절에 그렇게 말해요. 임금님, 모든 부하가 오늘 임금님의 목숨을 건지고 임금님의 아들들과 딸들의 목숨도 건지고 모든 왕비의 목숨과 후궁의 목숨까지 건져드렸습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는 오히려 모든 부하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6절에 임금님께서는 어찌하여 임금님을 반역한 무리들은 사랑하시고 임금님께 충성을 바친 부하들은 미워하시는 겁니까? 지금 우리 지휘관들이냐 부하들은 임금님께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입니까? 임금님께서는 오늘 임금님의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차라리 오늘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모두 죽었더라면 임금님께서는 더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시다면 이제라도 일어나 밖으로 나가셔서 임금님의 부하들을 위로의 말로 격려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이름을 결국 명세하지만 지금 임금님께서 밖으로 나가지 않으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임금님 곁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님께서 젊은 시절부터 이제까지 당한 그 모든 환난보다도 더 무서운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요압이 말 맞지. 말은 맞는 말이잖아요. 막 다시 슬퍼하니까 왕이 본심을 드러낸 거 아니냐. 차라리 우리가 죽고 요압 압살롬이 살았더라면 왕이 더 기쁘시게 생각하지 않았겠냐. 우리는 뭐 쓸데없는 우리는 아무 필요 없는 존재인가. 이렇게 압살롬이 죽었다고 막 그렇게 슬퍼하고 그런데 우리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입니까? 막 그렇게 요압이 다윗 왕에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말은 맞지. 말은 맞아요. 그러나 이 요압이 이 다윗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사랑하는 이 본심을 진짜 본심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나가기 전에 나를 생각해서라도 좀 압살롬을 살려주라. 이 임금의 명령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 솔로몬 때 요압이 죽임을 당하고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또 은근히 임금은 이렇게 협박도 하면서 지금 당장 나가셔서 우리 군인들을 정리해 주시고 유로해 주지 않으시면 아마 한 사람도 임금님 곁에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협박도 해가면서 다윗을 이렇게 다윗에게 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요압은 이 다윗 왕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비록 승리를 했더라도 압살롬은 살리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고 다윗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요압은 그에 관계없이 그냥 압살롬을 그냥 자기의 쇠창으로 죽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반역한 아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들, 자기가 원수가 된 것을 아들의 인연을 끊고 나는 원수다라고 그렇게 선언한 그 압살롬을 다윗은 사랑했던 것입니다. 아꼈던 것이죠. 살리고 싶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우리는 최근에 아이시스 이야기를 이슬람 국가 IS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뭐 사람들 인질 잡아가지고 그냥 칼로 목을 쳐서 죽이고
저 콥트 이디오피아에 있는 그때 당시 이디오피아 내시에 의해서 처음으로 복음을 들어간 콥트 이스라엘 기독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또 기독교돌이라고 해서 또 죽이고 테러를 하고 그런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때 야, 참 몰살시켜야 되겠다 그런 막 분노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떡할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도 그런 사람이라도 참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지옥 가지 않도록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예. 우리는 그런 사람을 그 소식을 들을 때도 참 안됐다 불쌍한 사람들이다. 예. 그들이 사단의 종로로 타고 그렇게 예수도 안 믿고 지옥에 빠져들어가는 거 고소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안된 사람들이다. 불쌍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저들의 멸망을 원치 않을 텐데 저들이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하수인 노릇해서 저렇게 지옥에 빠져가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지 않을 것이다. 예.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 그 이슬람 국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도 그들을 좀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요압은 그 부족했거든요.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헤아릴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단칼에 죽이고 말았어요. 다윗 요압은 자기에게 반역하고 자기를 배반한 그런 아들이라도 그래도 죽이지 않고 살리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우리는 또 듣습니다. 북한에서는 성경만 가지고 또 뭐 그냥 감옥에 가둬놓고 정치범으로 몰아서 수용소에 보내고 지금 가장 기독교를 많이 탄압하는 북한이거든요. 정말 우리는 생각하기에 분노가 일어나고 거기에 펄썩 막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죠. 그러나 또 하나님의 마음을 또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들도 사단의 하수인 노릇해서 저렇게 지옥에 빠져가는 것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그들도 회개하고 구원의 길을 제시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으로 인도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분노하고 미움만보다는 그들도 불쌍히 여기고 그 하나님 마음을 품고 북한 정권, 북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품는 거죠.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이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 주먹을 믿어라. 비웃고 놀리고 무시하고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화가 나죠. 뭐. 좀 괘씸하죠. 일체 사람들을 빨리 심판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또 생각하는 겁니다. 저들도 사단의 하수인 노릇해서 정신이 혼미해져, 영이 혼미해져 가지고 예수를 모르고 저렇게 살다가 결국 지옥으로 영벌로 빠지게 생각되는 그 안타까운 마음들. 저들도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예수 믿고 영생을 얻도록 살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비록 자기들이 교만하게 살고 예수를 무시하고 비난을 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사단의 하수인 노릇에서 지옥 가는 거 원치 않거든요. 그들도 빨리 예수를 믿고 영생으로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겠어요.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세상이라는 건 무엇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죠. 나무와 바다와 사람